네, 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첫째 주 세 번째 세션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저희가 이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좀 알아야 될 이 과정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터미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용어들 그리고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있는가를 좀 설명하는 세션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들 보시면서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근본적인 그 연구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선교적 교회 개척은 결국에는 교회론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교회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에 대한 구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내부적인 제도나 어떤 그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의 중요한 프론티어로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보여주는 표지판으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지금까지의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대조적인 두 개의 형태가 뭐냐면 바로 모으는 구조와 보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끌어모으는 형태의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교회의 제도와 의식과 구성과 심지어는 예배당 건물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오는 구조로 그동안 저희가 존재해 왔었죠. 이런 교회론이 앞으로도 계속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 아니면 교회의 형태와 세상을 향해 보여지는 어떤 우리들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보내는 구조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가를 또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선교론에 대한 관점과 그 선교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를 저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 학기 중에 저희는 이제 선교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우리는 선교 그러면 이제 자꾸 타문화권 선교, 해외 선교만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호흡하고 이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어떤 우리의 해외 선교라는 그 좁은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성육신과 관련된 상황화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과연 선교의 공동체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를 저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구 또는 협의회가 있죠. 하나는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로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선교관입니다. 로잔 언약이 어떻게 선교관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WCC는 굉장히 진보적인 또는 복음주의와는 조금 관계가 있는, 또 최근에는 WCC의 선교관이나 아니면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관이
어떻게 그들의 교회의 선교 액션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과 도구들을 변화시켰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로잔 운동이죠. 이 로잔 운동에 구성하고 있는 그 로잔의 언약, 커버넌트 속에 있는 선교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잔 언약이 처음 시작할 때에 관여했던 존 스타트의 선교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존 스타트의 선교관이 약간 로잔이 이제 진행되면서 더 폭넓어졌다고 할까요?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WCC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선교의 하나 의식과 그 다음에 관점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나간 학자가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들이 있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책이 이 로잔의 선교관을 최근에 확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교론을 공부할 때 항상 다루어야 될 신학적 개념이 하나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죠. 미시오 데이.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선교적 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대안적 교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될 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의 선교학자고요.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자유주의자한테는 보수주의자라고 비판을 받고요. 보수주의자 신학자들한테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비난받는 사람이 뉴비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포지셔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인도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자기의 고향인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사회가 오히려 인도 못지 않은 선교지가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돌아와서 경험한 그 영국의 상황은 뭐냐면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가 다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사회와 영국의 지식인들과 그 다음에 영국의 모든 경제,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이 자리를 다 빼앗긴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뉴비기는 이제 그것을 타종교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교도들의 문화로 보질 않고요. 오히려 서구인들이 바뀌게 된 그 모더니즘, 이 근대주의와의 전쟁이라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근대주의가 어떻게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으로 오던 영국 사회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켰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다시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모더니즘이, 이 근대주의가 온 유럽을 이제 장악했을 때 복음은 어떻게 다시 그들과 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그런 이 근대주의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선교적인 논의와 관점을 책으로 쓰고 강의를 하면서 뉴비긴의 이 사상이 이후에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그의 삼위일체의 선교가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아이디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로잔 언약의 선교관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미시오 데이가 어떻게 뉴비긴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선교로
해석되고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미시오 데이를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죠.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은 복음주의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시오 데이를 그동안 왜 그러면 복음주의권에서는 이것을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도대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그동안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WCC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적용하고 실천했는가? 선교지에서 또는 선교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잔 운동에서 이 미시오 데이가 어떻게 재해석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복음주의권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 어떤 개념과 그리고 신학 정립의 중요한 이 베이스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 미시오 데이의 개념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제 어젠다가 나오게 되느냐면 이거는 이제 서구의 오랜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근대 선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반성이죠. 반성.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를 했는가?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방식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그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사역과 또 그 이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이 현대사회, 이 근대사회에 서구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에 선교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그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처절한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놀라운 그리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우리의 선교 현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러면서 WCC를 중심으로 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적용된 신학들, 선교 신학들과 그 다음에 로잔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의 개념의 차이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또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15주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북미 지역의 사례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서구권에서 이 선교적 교회가 꽤 오랜 기간 한 20년 넘게 시작이 되고 이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인데 이 두 사람은 보통 책을 같이 많이 써요. 공저를 여러 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재로 선택한 잊혀진 교회의 길 말고 그 이전에 벌써 오랜 기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 바로 새로운 교회가 온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IBP에서 나왔습니다. 지성근 소장님이 번역했는데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가 특별히 이제 호주권에서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 어떤 선교적 교회 운동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이클 브레인이라는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인데요. 영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미셔널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 나온 열매들과 결과들로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개척의 단체도 만들고 미국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과 이분의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적 공동체를 실제 만드는 그런 매뉴얼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브린이 주장하는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다인종 교회가
최근에 굉장히 이 멀티컬처럴, 멀티에스닉 교회 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한인 목회자들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는 한인 교회도 아니고요. 미국인 교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다인종 교회를 하는데 한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형태들도 저희가 또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여기 기록하진 않았는데 FX라고 해가지고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영국의 성공회가 이 선교단체인 CMS라는 그 선교단체가 맨 처음 비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했던 그 선교 운동을 그들이 이제 접목하고 적용해 가면서 그들의 어떤 새로운 이 선교 운동의 전략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개척의 유형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일어난 많은 교회 개척의 형태들, 카페 교회, 뭐 도서관 교회, 협동조합, 공공성, 이제 그다음에 공공신학적으로 이제 교회를 또는 교회성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으로 셀교회, 뭐 가정교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일터, 직장, 예전에는 신우회, 뭐 직장사역 그랬는데요. 이제 일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듀미션, 이건 이제 타문화권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선교의 도구로, 선교의 현장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이제 팀 개척이나 분립 개척,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이중직, 바이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교회에 실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례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본인 교회도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제 한 주에 한 교회씩 정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는 본인들의 교회 사례를 쭉 소개를 하시고 두 번째 세션에는 제가 이 목사님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서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우고 세 번째 세션은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의 교회 또 각 우리 사례들을 들으면서 특징과 그 다음에 장단점, 궁금한 것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 예인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 그리고 민주적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고요. 함께 심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배 되십니다.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주일날 아주 정성스럽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를 지향하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교회는 문화적 접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클럽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목사님이신 그분은 원래 안산동산교회 아주 대형 교회에서 셀 전문가로 사역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교회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젊은이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선교사님이 국내에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개척을 바로 양재동에 하셨는데요. 이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게 청년들의 말씀 훈련, 의식을 바꾸는 훈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훈련과 교육에 아주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시키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를 또 한번 우리가 보고요. 함께 가는 교회는 이제 저의 동역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셀 스타일로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고 비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1대1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교회 사례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 전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텀이 나옵니다.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그때그때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텐덤, 뭐 크리스텐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크라이스트와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뭐 또 기독교주의, 또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은 선교적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 이해해야 될 용어입니다. 뭐냐면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크리스텐덤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크리스텐덤이 어떤 형태고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구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붙잡고 왔는데 이것이 해체되면서 일어나는 최근에 이제 또는 이 근대의 서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이 크리스텐덤 이후에 영국 사회 또 뭐 서구 사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이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크리스텐덤이고요. 두 번째는 미시오 데이 설명해 드렸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있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게 상황화라는 말인데요. 상황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라는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식과 그 다음에 전달하는 어떤 우리들의 그 형태와 그 다음에 방식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리고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화라는 것이죠.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아주 잘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신 거죠. 이걸 또 잘한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상황화를 우리가 보면서 선교에서 어떻게 상황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해되는데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터미놀로지도 이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세계를 알려면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기들끼리 공유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지금 뭐가 이슈인가? 우리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먹히는 때가 있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또는 교회 성장, 교회 건강, 뭐 이런 얘기,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어느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던 단어가 있어요. 뭐 내려놓음, 그렇죠? 비전, 그 다음에 뭐 청년, 청년 세대, 청년 사역, 뭐 다음 세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상황화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의 선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비긴이 가지고 있는 선교 사상인데요. 선교가 교회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관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이건 뭐냐면 공동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공동체와 성경이 말해주는 공동체가 과연 동일한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인가? 또 성경적 공동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널리티라는 단어인데 이런 건 좀
사회학적인 용어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뭐랄까요? 소셜 인바이러먼트랄까요?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주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막 아주 결속력이 강하고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고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요소가 뭐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려고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뭐 우리가 이원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원론적 구조가 선교적 교회에서 어떻게 극복돼야 되고 어떻게 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실제와 실천과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이원론이라는 게 어떻게 교회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크리스톨로지가 뭐냐면 이제 이 선교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의 상관관계가 선교적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설명과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순서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독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주의라고 해서 콘스탄틴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지하에서 숨어 지내고 핍박받던 기독교가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오히려 성경에서부터 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중요한 DNA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콘스탄틴주의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5주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개념들, 신학적인 어떠한 이해들, 그 다음에 기존 교회, 대안적인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사례들, 그 다음에 나의 은사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15주의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론격으로 처음부터 15주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될 유익과 그 다음에 목표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읽어야 될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기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한 세션 25분에 걸쳐서 그 잊혀진 교회의 길을 제가 서머리를, 핵심 사상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입하셔서 앞부분부터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같이 수업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이번 한 학기가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이 함께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횃불에서의 수업의 기간, 수학의 기간 동안, 이 학문 연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그 뜨거운 사명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들의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그리고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1주차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그 한 과목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들을 저희가 더 깊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리고 그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횃불 트리니티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지동산이 속히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